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이 제시하는 의는 율법자들의 기준보다 높다이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이 제시하는 의의 기준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설계도가 몇 개 있어요. 노아에게도 설계도 주셨죠.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했더니 사람들이 노아 식구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모세에게도 설계도를 준 적이 있습니다. 성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막 이렇게 지어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어서 예배를 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도 성막 그 설계도를 주셨어요. 어떤 설계도죠? 성전을 지으라는 성전의 설계도였습니다. 다윗은 짓지 못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설계도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영광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모세에게는 설계도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것은 성막의 설계도와는 다르지만 이것은 나라를 운영하는 설계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라 라고 하는 하나의 설계도와 같은 것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불러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들을 보배롭게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라 라고 하시는 그런 그 율법을 주셨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의 설계도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그 나라를 이루어가면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그 제국을 형성하면 좋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설계도대로 그 나라를 짓지 못했죠. 그래서 패망했습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오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니까 그 설계도대로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설계도를 완성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또 다른 설계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집, 그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죠. 기초 반석이 되셨고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초를 놓아가지고 그 위에 이제 차곡차곡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교회죠. 그것을 이제 지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집은 설계도대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지금은 교회 시대이니까 그렇긴 한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그때는 율법대로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지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교정하시고 또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이 계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이제 우리는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교정해 나가실 때 이 백성들이 들어야 했던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 예수님께서 행동하셨던 것들이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셨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율법 또는 선지자 이런 것을 폐하러 온 줄로 오해하게 되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 부족한 부분을 이제 완전히 메꾸고 채우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무술, 무협 이런 영화, 저는 이제 그 영화를 좀 사실 좋아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머리 식히는데 최고예요. 그래서 이제 무협을 좀 이렇게 좋아하는데 무협 영화를 이렇게 보면 이 가장 최고수가 나와요. 근데 이 최고로 그 무술이 뛰어난 이 고수는 이미 기초를 마스터했어요. 그리고 이 초보자들이 볼 때는 전혀 이상한 어떤 행동들을 취하면서 악당들을 물리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처음 보는 것처럼 그 이상한 어떤 그런 권법이라든지 이런 권법을 사용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미 그 평범한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평범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의 근본적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정확한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니까 그 당시에 율법 아래에서 형식적이고 율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율법은 그 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율법 폐기론자 또는 율법 무용화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하면서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 다음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율법,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이 율법은 사람들이
이 율법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그 기준입니다. 오늘 이제 율법에 대해서 여기에서 다 설명드릴 수 없어요.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율법은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형성하겠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 뭐예요? 법은 행동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 법은 그냥 그 법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그 기준이고,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 삶을 얻는 것이 이 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또 같은 말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0장에 가면 11절에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3절에도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였다. 21절에도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봐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도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레위기에서, 그리고 나중에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일을 행하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법 자체가 준행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그 자체로 완전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정말 진실된 사람들,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법,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119편에 보면 이 율법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한 구절을 뽑아보면 119편 그 4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리고 48절에도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율법이 정말 지킬 수 없는 것이고, 율법을 도저히 사람은 쳐다봐서도 안 되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율법을 항상 지키겠다. 영원히 지키겠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랑해서 내 손을 높이 들겠다. 이것은 그 율법을 사랑함으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율법하고 다르죠. 자, 율법에 대해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살고자 했던 이런 그 선지자들의 태도,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다니엘은 9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놀랍게도요. 느헤미야는 다니엘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에 대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다니엘의 기도와 느헤미야의 기도가 똑같아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 그리고 그것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가 베풀어진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차원에서 말씀을 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분열왕국 시대에 가가지고 솔로몬 이후부터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죠? 율법을 따르지 않은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율법을 순종했던 왕들은, 자, 율법을 따르지 않았던 왕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율법을 순종했던 왕들,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특히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율법서를 발견하니까 그대로 옷을 찢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그대로 순종하자 이렇게 했어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 이런 왕들은 다 부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의 온전한 뜻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고 그들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빠져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완전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뜻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것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문자적인 의미에 집착을 했죠. 세세한 내용을 분리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뭐가 없었어요?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정신. 아까 다니엘이라든지 그리고 이 느헤미야라든지 그리고 다윗의 내용을 보면 그 속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사실 율법의 목적과 핵심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은 오히려 그걸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향해서 갖고 계신 그 근본적인 정신, 그 뜻, 이것을 성취하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이사야서를 인용을 해가지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대한 교훈, 그리고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런 율법적인 이런 문자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제의적인 방법,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든지 어떤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형식적으로 어떤 그
이 형식적으로 드린다고는 했지만 실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고, 그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에는 그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것이었죠. 율법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주실 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 이전부터 이미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그 11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책망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어떤 계명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기 그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라고 하는 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이 완성이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뭔가 지키긴 지키고 있는데 뭔가 빠져 있어요. 완전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들이 뭔가 하고 있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고 풍성하지 않은, 충만하지 않은 그 상태로 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충만하지가 않아. 이것을 예수님이 완전히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참된 삶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러면 구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혼돈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할 때 율법은 토라, 다시 말하면 이 원어에는 토라라고 나와 있어요. 토라는 보통 모세오경이거든요. 모세오경.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오경 구약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율법을 무시하게 된다면.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그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이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보통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 그 값을 다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원어적으로도 틀려요. 여기 이제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하는 다 이루리라 이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달라요. 이것을 정확하게 좀 번역을 하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거는요. 율법의 1.1획. 우리 여기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점이 있어요. 점 뭐예요? 점. 우리 잘 아는. 요드. 요드. 점 하나는 요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에는 점으로 이렇게 글자 쓸 때 점 찍는 게 있고 이렇게 획이 쓰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있을 것이다. 직역 성경에는 이렇게 써졌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있을 것이다. 이루리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폐기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획과 점까지도 다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무용지물이 되거나 법이 약해지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은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우리와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17절 그러나 율법의 1.1획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해놓고 17절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메가더 주석에 의하면 16절의 진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이 말씀 16절의 진술이 율법과 선지자가 폐기되었다는 선언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말씀을 덧붙이신 것이다. 율법의 위대한 도덕, 원칙, 율법의 유형과 상징이 담고 있는 영원한 진리, 선지자들이 기록한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천국 메시지를 통해 폐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메가더 주석에서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때요? 율법을 나와는 관계없는 것, 그리고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많죠.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준 것, 나와 관계없는 것.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나와 전혀 관계없는 것, 상관없는 것.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율법이 우리에게 율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때요? 그냥 이것은 나와 관계없는 거야.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죠? 과연 그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율법을 우리는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3장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갈라디아에서는 정확히 말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러잖아요. 맞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믿어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의로울 수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 3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면 율법은 파기되는 거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며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율법은 파기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나 이렇게 어떤 예화가 좋을까 하는데 이 예화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이게 좀 맞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 터미널에 가서 서귀포를 가고 싶어요. 우리가라고 하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제주도에 처음 온 사람이에요. 버스로 여행하는 사람이 제주 여기 시외버스 터미널에 갔어요. 서귀포를 넘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터미널에 가서 딱 뭘 보겠어요? 노선도를 봐요. 노선도. 그랬더니 서귀포로 넘어가는 노선도가 하나 보이는데 그게 516도로야. 이 516도로 노선도를 딱 보고 이 516으로 가면 서귀포를 넘어가겠구나. 그럼 이제 그 사람은 516도를 딱 보고 이제 서귀포를 향해서 516도로가 어디예요 하면서 막 516도로 이제 막 걸어가나요? 터미널에 있는 그 노선도, 516도로 노선도는 무슨 말이에요? 일로 가는 버스가 있으니까 그 버스를 타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 노선도는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넘어가는 이 516 도로를 노선을 이야기해 주지만 그것이 정말 말하는 것은 이 516 도로를 넘어가는 버스가 있으니 그 버스를 타시오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버스를 타는 거예요. 516 도로 가는 버스 티켓 주세요 하고 이제 티켓을 구매를 하는 거죠. 내가 그 버스를 타고 516도로를 넘어가면 서귀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그 노선도는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한 거예요. 그죠? 그 노선도는 그때 비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노선도는 그 노선도의 책임을 다한 거고 그 노선도는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버스를 탔다고 해서 그럼 그 노선도는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요. 노선도는 여전히 노선도예요. 다만 이 노선도는 자신이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버스를 타는 순간 그 노선도는 굳게 세워진 거예요. 완전해진 거예요. 그죠? 이것이 율법이에요. 우리는 노선도만 보고 있으면 서귀포 가는 건 아니죠.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 이와 같은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무용하고 폐기해도 되는 거냐?
결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가르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이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물론 이제 다른 서신서에 나오긴 하지만 복음서에서는 이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마태복음에만 4번 나옵니다. 7장, 13장, 23장, 24장. 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버리는, 다시 말하면 율법 자체가 없는 상태, 무법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그 다른 그 주석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율법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 폐기 또는 이 무법한 상태,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분별로는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은 여기 이제 이 주석의 이 내용은 약간 공감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은 마태복음 7장에 가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불법은 아까 뭐라고요? 율법 폐기, 율법 무용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만 4번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8절에도 보면 이것은 율법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요. 그 7장하고 24장 이 말씀들은 율법과 관계가 있나 저 나름대로의 분별인데 이 주석을 한 사람은 관계 있다라고 봤지만 저는 좀 그런 의문이 약간 들지만 23장은 율법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이거 이 율법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책망할 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24장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에 율법이,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 주님께서 책망했던 이 사람들은 율법을 그 사람들 내면 속에서 율법을 거의 무시했어요. 그리고 거의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외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외식은 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가운데서들도 이렇게 보통 나타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일에 폐기해 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진 곳,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와 같은 곳, 이런 곳은 이제 무법주의가 되는 거죠. 무법주의가 판을 치게 되면 결국 뭐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 이 사랑은 사라지고 식어지고 마지막 때의 특징인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이기주의가 되고 그리고 뭐예요? 사회는 양심이 사라지고 온갖 부패와 죄악들이 넘쳐나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주님 우리에게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양심이 사라지고 죄가 난무하는. 그리고 주님이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무법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 특히 마지막 때의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은 사라지거나 폐해지거나 또는 이 율법을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 이와 같은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율법은 더 정확하게 가르쳐져야 돼요. 이제 이것들이 이제 21절, 오늘 21절 이하는 안 봤는데 21절 이하부터 이제 쭉쭉쭉 계속 나와요. 정말 가르쳐져야 되는 것.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아까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린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설계하신 분이 직접 왔잖아요. 법을 제정하신 분이 직접 왔잖아요.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뭔가 부족해. 한다고 하지만 다 엉터리야. 이것을 주님이 충분하고 완전하게 채워야 되고 완전하게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런 가르침들이 이제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오늘 보는 그 20절까지 요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에 대한 원래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르치고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라는 말입니까?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보다 더 나아야 돼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더 잘 지키라고 하는 말인가?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뭐 손을 씻어야 되고 이 사람들의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이 사람들의 문제점이었어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옳게 보이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기 위한 자기 의를 위해서 율법을 지켰던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외식은 뭐예요? 위선이죠. 위선자죠, 결국. 왜?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거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서 하나님, 너희 나중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이 그들을 심하게 책망했어요. 너희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버리는도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의 주 목적은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쳐.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들도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가르침. 물론 주님이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이 하는 말은 듣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랬지만 주님은 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과 헤롯 이 당원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들의 교훈을 주의해라.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유선적인 것이었어요. 사실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만 거룩해요. 교회에서만. 심지어 교회에서도 나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이런 걸 내세우려고 그래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나은 의로움은 내면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순종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더 나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로움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굳이 물론 이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이와 같은 삶을 당연히 살아야죠. 그리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예의를 지켜야 되고. 그러나 우리의 의로움과 경건함이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위선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주님의 말씀, 이건 주님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도 않았고 사도 바울도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주님이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가르침이었죠. 율법의 원래의 뜻을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그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21절 이하부터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교훈을 따라가는 것. 이제 주님이 완전하게 보여주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어요. 그죠? 그리고 존재하고 있고 올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으며 구원을 받을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종말론적인 표현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왕 되시는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나라가 완벽히 이제 세워질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나는 그걸 소망으로 두고 있어.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어디에 살고 있어요? 천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굳이 천국 가지 않아도 천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미 구원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어요. 구원 속에서 살고 있어요. 언젠가 정말 완전하게 구원 받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 받으면 천국 간다. 저 멀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거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었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이미 천국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세요? 천국에 살고 있는데 천국 가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 왕이잖아요. 왕의 그 나라의 법을 이것이 진짜 법이야 하고 딱 보여주니까 우리는 그 법을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 내용들, 이와 같은 것들은요. 그 여기 그 이제 좀 결론 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5장 16절에 주님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리고 20절에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21절 이후에 보면 너희가 예전에는 이런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너희들한테 이런 이야기 했지, 장로들을 통해 전통을 통해서 이런 걸 했지,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진짜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마지막에 가서 48절에 가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 규범들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준은 천국 백성이 지금 천국에서 살아가면서 그 왕의 말씀과 규범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차원이 다릅니다. 아주 높은 수준이에요. 굉장히 높은 수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수준이, 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세상 사람들은 뭐 이런 것 저런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지, 아니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물론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죠. 주님도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진리, 거룩함,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게 진짜야 라고 하고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기준, 예수님께서 제시하시고 있는 의의 기준이 뭔가, 이와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것을 다시 생각해보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너무 이렇게 좀 타부시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는 폐기되거나 버려지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뭐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21절부터 48절까지는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요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채우셨는지, 충만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